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구약 1303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해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신뢰하라. 이해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깥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더니 안개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안개가 좋은데 어떤 때는 이 안개가 내 마음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정말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떠오르는 한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뭉크라고 하는 화가. 뭉크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뭐죠? 절규. 두 손을 얼굴을 감싸고 놀란 눈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뭉크의 절규지요. 요즘 우리의 지나오는 시간들, 최근의 일들을 보면 절규하는 그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달 10월이지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김하늘이라고 하는 8살짜리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요. 근데 이 김하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 뜻이 이렇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짧은 삶을 살고 떠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접하고 어제 그 사건에 대한 영장 실질 검사 이런 증빙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일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시 생각이 난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러한 아픈 일들이 생깁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힘이 들었어요. 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면서 한편 떠오르는 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속에서요,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 중에서 있다요?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들 생길 때, 악한 일들이 막 사건들이 나타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린 절규하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을 안고 우리도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절망을 경험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불의한 일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엉망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들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득세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지요.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바벨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백성이고 저들은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좀 부당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절규하는 거죠. 이 땅에는 아픔과 고통, 악한 사람들, 그들이 징계받고 그들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의하게 보입니다. 더 잘 돼야 되지요. 우리 성도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짤막한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왜? 라는 질문이 있고 또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죠.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또 아내가, 또 아이들이 저희들 말하는 거예요. 삼형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방해하셨고.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3년 기도했고 13년 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권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집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시원하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질문했고 하나님이 주신 답,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답을 통해서 우리도 답을 찾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장소 문장을 다 찾아보니까 48곳에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쓸 때에는 이런 뜻이었어요. 견딘다, 버틴다, 참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에무나한지라 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두 번째 날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아침에 1시간 걷고 점심에 1시간 걷고 저녁에 또 1시간 걷고 중간중간 1시간, 2시간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또 1시간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딱 본 순간 바람이 불면서 그 장면이 하나의 그림처럼 착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름드리 나무가 보이는데요. 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어떻게 펼쳐져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보이는데 저의 손은 어떻게 있어요? 손을 내리고 있는 듯한 거예요. 저 나무는 굳건히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들고 있는데 제 손은 축 늘어진 거죠.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셨는데 내 상황 속에서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저 나무처럼 한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으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내 손이 저 나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있는, 벌 쓰더라도 이 손을 들고 있는 목사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높이 들고 있는 저 나무, 그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3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그걸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 또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한쪽 팔 또 이쪽 팔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결코 내리지 않고 애무나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쓰임 용도가 있어요. 보니까 역대상 9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문지기, 이 사람에게는 전병을 굽는 일,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였어요. 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한다라는 거 있지만 실상 뜻이 뭐예요?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것, 지키는 것,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장로, 목사라는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내가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뭘 잘 감당해야 돼요? 공부하는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자리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에무나 합시다. 우리 중등부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 중등부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에무나 하자. 근엄한 목소리로 에무나하자 이러면요 훈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응원한다, 견디자, 잘 감당해보자 라는 거죠. 에무나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에무나 하십시오.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에무나 하십시오. 우리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손 들고 손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에무나가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무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잖아요. 뭘 지키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티시는 거예요. 즉각 심판하지 않는 거, 벌 내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무려 21번이나 하나님은 에무나 하십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으신다라는 건데, 이 번역을 하나님을 향한 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에무나를 하나님께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쓰여졌던 하박국 선지자에 주셨던 이 답,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신약 성경에서도 두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설명할 때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무나, 그리고 뒤에는 우리 사람의 에무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받았던 그 답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무나 하라라는 거죠. 에무나 합시다. 에무나 합시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배교하는 당시의 1세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에무나 합시다. 견딥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했던 거예요. 뒤로 물러가, 과거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버티는 힘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자,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부분도 다뤄야 돼요. 악인은 뭘로 살아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이 악인에 대한 서술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뒤에는 우리 의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앞에는 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은 교만이 가득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악인은 감각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악인은 감각으로 살아요. 어떠한 감각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 그리고 육체의 말초신경의 자극적인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감각으로 살아요. 부동산에 민감합니다. 정치의 흐름, 또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트렌드를 보면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 성도도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세상의 감각에 민감한 거죠. 근데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은 감각으로 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세상의 감각인가요? 아니면 믿음, 버티는 것에 민감하십니까? 어느 길,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감각에만 민감한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악과 선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죠? 무엇을 가지고 이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생각하니까 내가 선인 거죠. 그리고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인 거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인 거예요.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각자의 기준인 거예요.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의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각자 자기의 기준을 삼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선과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 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운행하시는 방법이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들어서 다른 악을 징계하시고 또 다른 악을 드셔서 또 다른 악을 징계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작 이 땅에 의인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의인인가? 또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말씀합니다. 해 아래의 삶은 선한 것이 없고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없으면 해 위에 있는 거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김하늘 양의 할아버지가 그 손녀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근데 이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가는 손녀를 향해서 너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주었던 그 이름이 하늘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 아래에서의 선과 악을 찾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신체 구조상 눈이 조금 작아요. 그 웃음은 뭐예요? 알아요.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휴대폰을 샀어요. 지문으로 잠금을 푸는 거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전에 그 홍채 안구를 가지고 이 잠금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서 홍채 인식을 하려고 설정을 하려고 딱 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눈을 크게 뜨시오. 눈을 크게 떴어요. 안 돼요. 손으로 올려가지고 막 눈을 뒤집어서 설정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거죠. 결국엔 못했어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네요. 왜 그러지? 내가 무슨 감정의 동요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안과를 가서 살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눈꺼풀이 좀 처지는 거죠. 근데 이 눈썹이 자꾸 안구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불현듯 아무런 것도 없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하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라도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메말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에 그 눈물이 마른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메말라 버렸다. 믿음이 없다. 이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기도하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고 또 주님이 계심을 확신히 믿습니다.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믿음의 삶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선을 찾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려고 애쓰는 거 실수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앞서서 말씀이 주는 것처럼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조차도 악이잖아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을 들어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둘로 나눠졌어요. 이쪽 편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이쪽 편의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곤란하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선함으로 상대의 악함을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이 기도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신다고요? 악을 들어서 악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악을 들어서 다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서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들어서 또 다른 악을 심판하시는 이 땅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지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13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왜 이 고통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데요, 응답될 것 같지가 않아. 아버지의 모습 보니까 응답이란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속에서 기도했는데 더디게 보였어요. 응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13년 만에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응답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이해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요.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대상이 있죠. 누가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 안 변해. 응답이 없을 것 같아. 아내 안 변해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우리 가족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요원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탄식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삶인 거예요. 자, 나라와 민족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질병 속에서 암이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이 걸렸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럴 때 그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해줄 말이 딱 하나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자, 질병을 만났을 때, 크나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상처와 상실감에 맞닥뜨렸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의, 우리 성도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요, 질병당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웃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보다 더 깊은 슬픔을 가지고 통곡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웃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악과 악으로 심판하시지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에는 선으로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절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견뎌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이해될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감동 주실 때 바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낭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무나 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에무나 합시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공부하는 자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에무나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